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기사를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도들의 모습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역사도 볼 수 없다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그 세상 영광에 빼앗겼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복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가득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회방과 얼마나 많은 그 시험과 시련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담대한가. 그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위에서 피 흘리고 그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전혀 그 위협과 그 저항과 그 시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전혀 피곤함이 없고 전혀 핍절함이 없고 전혀 낙심됨이 없고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떤 그들에게 도전과 그 대적함이 있었습니까? 그럼 본문 17절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제사장과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그리고 엄금하고 경고했던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여러 당파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인들이고 그리고 가장 상류층에서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그 모든 그룹들이 사실상 사두개인에서 배출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이 두 그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그 당시의 권력자인 분봉왕 헤롯과 또 그 로마 정부와도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아주 그 유대 사회 안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아주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특별히 모세 오경 율법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적인 사실이 얼마나 삶 속에서 그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영광, 현세의 힘과 그 이 땅의 권세를 온전히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 당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지각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그들 앞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고 했죠? 성경에서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17절에 나오죠.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핀플레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가득하여라는 단어가 이 사도들과 짝을 이루어서 이 서술할 때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개인과 짝을 하여 설명할 때에는 그들이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여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구와 짝을 하느냐,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도 서술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것으로도 설명이 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복음 앞에서 오직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누가 해코지를 했나요? 누가 그들에게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저주를 했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가득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은혜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복음의 밝은 빛이 더 비치는 것이에요. 그 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대적자들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더 일어나서 그 복음을 회방하는 역사도 더 거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왜 그것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대조하여 설명해 주셨는가?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이방인들이 누렸던 그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득 담겨있는 그 상징의 표현으로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할수록,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광에 취해 들어갈수록 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31장 5절을 보니까 술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밀어버리게 만드는 것, 더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그만큼, 그 거리만큼, 그 강도만큼 더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행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빛 가운데서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안다면 도무지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절대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절대 비교조차 하지 말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하고 준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보여주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시기와 미움이 가득 일어나게 되는 참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진실하고 아무리 말씀이 영광스럽게 선포되어도 그 육적인 상태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잠시 잠깐 1시간 이 예배에 앉아있는다 하여서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복음이 강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다면, 그런데 그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게 될 그 사두개인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더 강하게 증거될수록 그 시험과 위협은 더 거세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때는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복음을 전함으로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핍박과 위협이 전체 사도들을 향해서 확장되어 그 위협이 가해진 것입니다. 더 거세고 더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더 밝은 영광으로 비춰질수록 위협은 더 거세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연하리로다, 평강하리로다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 사도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더 무서운 말로 위협을 하지만,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일을 역사하시고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을 사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용감함으로, 사도들의 그 기계로 이 복음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도 불사하시며 교회를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죠. 1장 14절을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는가? 그 마음을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주장과 자기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를 주장하시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2장 46절 47절도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곧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놀란 은혜가 이 교회를 주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셨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한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은 어떤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지금도 천상보호자 우편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기 주장 따라 생각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마음 따라 살며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렇게 힘 다해 증거하기를 원하며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귀한 교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켜주셨어.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왜 그들을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까? 옥문을 열고 나가게 하시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옥살이를 통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가서 이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그 서슬퍼런 핍박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좀 안식을 취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을 하죠? 20절 보시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어요.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옥에서 지금 나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힌 곳으로 다시 가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 솔로몬 행각으로 다시 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주의 사자의 그 명령보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전혀 그 마음에 미동이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어떠한가, 그들의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생각이 어떠한가, 기분이 어떠한가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그래.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에 사람이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반대하는 말도 없습니다. 새벽에 가라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가두시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냥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라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사도들이 갑니다. 주님께서 전하라 그러면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중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개의치 않고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만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신다면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옥에 보내시면 그것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것도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주장과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셨을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걷어가시고 취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절대 서술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들어가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 다시 그들이 몇 시간 전처럼 다시 그들이 결박되고 또 그들이 옥에 갇히고 위험한 경고를 받고 또 매를 맞을 것을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형편이 어찌 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의 상태, 나의 기분,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 선악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위하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자체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때에 이제 그 사도들을 불러와서 엄하게 경고하고, 사도행전 그 4장에서 경고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것을 이제 따져 묻고 엄벌에 처하도록 이제는 재판을 열려고 이제는 공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다 소집하고 그 옥에 그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냈던 부하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이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옥문을 지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뜻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자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계획과 인간의 그 경영과 그 세상과 인간의 그 굳게 단단하게 지킴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슬퍼런 위협과 그 대적이 이 교회를 위협하고 그 복음을 회방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반드시 그 위협에 넘어지고 거꾸러질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기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깨어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집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이 위협하는 것과 이 복음을 회방하는 이 모든 핍박의 일들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실 다 보게 하셨죠. 우리 한번 바로 전장에 나와 있는 29절, 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다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위협과 그 모든 대적함과 핍박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그들이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 위협, 그 대적함,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위협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과 지금 마주하게 되었죠. 28절을 보시면요. 공의 앞에 세우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두개인과 이 사도들이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이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판이하게 다른 극과 극의 그 복음에 대한 관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을 했나요? 28절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사도들은 온 성에 가득하도록 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순종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하도록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 28절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 담겨 있는 그 울분과 고통과 죽음과 외로움과 그 모든 비참함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 이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이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참 부끄러운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다고 말했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 거리끼는 것이고 참 이 십자가와 그 결부되고 싶지 않은, 절대 연결되고 싶지 않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전한 이 사도들을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왜 이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그 사도개인들이 보지 못한
더 영광스러운 그 지점의 이 복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30절, 31절이죠.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 비참함과 그 피 흘림과 그 저주가 담겨있는 그 십자가,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십자가로 끝날 이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예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예수의 그 복음,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저주인 줄 알았던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걸 보게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왜 사도들이 그렇게 옥에 갇히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피곤한 기색이 없고 절망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토록 복음만 전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대가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보상이 왜 이런가? 하질 않고 한탄과 하나님 앞에 변론과 따져 묻는 것이 없는 이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하지 않았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전혀 낙심되지 않고 절망함이 없고 그들이 절대 그렇게 피곤한 기색이 없이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임금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를 믿고 회개하며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임금이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랬어요. 이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똑똑히 그들이 목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았다, 내 증인이에요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말투스라는 단어죠. 말투스. 그들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투스가 그 영어 단어로 어떤 단어로 파생이 되었죠?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 순교자라는 이 말은 비참하게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인생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순교자이고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질 아니하고 그 영광의 구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모든 그 피 흘린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입혀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임금 예수가 계신 곳을 바라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사람의 천사가 된 얼굴을 누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증인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증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냐고 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알게 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목도하게 된 진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또다시 크게 노했습니다. 전의 시기가 가득했던 것보다 더 크게 노했습니다. 왜 그랬죠? 어떤 그 복음의 지점이 이들을 그렇게 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순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험한 제사의 일들을 그들이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순종이 안 돼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이 복음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복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더 마음의 시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신정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를 멀리하고 나와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이 십자가 위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십자가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굳은 일 다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순종이 있습니다. 복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하시며 자기의 허망한 마음 끌어안지 않고, 자기의 생각 끌어안지 않고,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진정 믿음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